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전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광야로 나간 이유는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선지자, 아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직접 준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극찬하셨습니다. 11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어떤 선지자보다 더 명확하게 메시아를 이해했고요. 직접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졌던 영적인 통찰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했고 그 이 길을 예비했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 옛시대와 새시대,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천국의 가치를 비교하셨습니다. 그 비교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 두 가지가 현저하게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까지는 구약, 즉 율법과 옛 언약의 시대이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과 새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과 구약의 마지막인 이 세례 요한이 아무리 세상에서 큰 자라고 하더라도 복음과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보다는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복음과 천국의 가치는 모든 율법과 이 세상의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선물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가치관과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하고 좋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감히 천국의 가치에는 견줄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에 연연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의 가치와 생명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는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이고 그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새로운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요. 세상이 아닌 천국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천국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난해한 말씀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그것을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것인데요. 천국이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자, 다른 하나는 이 말씀을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부터 천국으로 대표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공격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한 세력들의 공격에 의해서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순교를 앞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후자의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신앙인들이 가져야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영적으로는 큰 유익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천국은 이미 이 세상에 깊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복음을 받아들인 이 세상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의 모습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세상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도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죄 때문에 불행해졌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탄식하면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의 전도와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사건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고 절제하면서 복음 전했을 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귀신에 들렸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포함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회개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경건하게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다 무시했습니다. 반면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은 주님께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셨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천국의 삶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잔치로 자주 비유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에 대해서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탐욕과 쾌락에 빠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자신들처럼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저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슬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감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이나 감사는 다 사라지고 그저 의무감이나 습관에 젖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반면에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죄를 찌를 때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애통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이 철저히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죄성과 싸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죄와 버타면서 세상의 쾌락과 유익을 구하고 우리 자신을 높이면서 그 영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도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세대의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참된 지혜와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다 옳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반대한 이 세대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참된 지혜와 진리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옳은 삶, 바른 삶,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의 잘못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오늘도 천국에 합당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기뻐하고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애통하면서 오늘도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절망에 빠진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게 하시고 세상과 버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으로 천국의 가치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눈물 흘릴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늘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면서 죄와 싸우고 의를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